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아멘. 신명기 9장 6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자,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자, 강대한 나라, 크고 강하다라는 뜻을 될 텐데요. 자, 이 땅에서 크고 강한 것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강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가진 자들을 강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신명기 우리가 배웠던 말씀의 내용으로 이해해 본다면 누가 강대한 것이냐? 배운 자들이 강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배운 자들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배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운 자들을 가리켜서 신명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컨대 크고 강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가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여리고 성에 대한 규모가 어떠한지 여호수아에게 잘 드러나 있는데요. 워낙 크고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높은 견고한 성읍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나안 7 족속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겉모습으로만 보면 그들이 크고 강대한 민족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강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가져서 그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을 강대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강대한 백성들로 이들을 만들어 가시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강대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능력의 개념, 권세의 개념, 힘의 개념도 같은 의미죠. 성경에서 이제 권세가 있다, 권능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냐? 말씀을 가져야 이걸 권세가 있다,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이 일을 운행하시는 분이 따로 있죠.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이제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깨어졌던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살아가는 백성, 바로 그러한 자들이 강대한 나라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웠을 때에 너는 칼과 방패로 나에게 나아가겠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결국 승리한 자는 다윗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무기 삼아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과 힘 삼아 주님 주신 말씀의 약속을 우리의 소망의 능력을 삼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강대한 나라와 민족의 백성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돌판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뭔가 눈으로 볼 만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새겨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 원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죠.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래 깊이 또 자세히 묵상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계시잖아요. 뭐 산이나 바다나 우주나 이런 걸 보면, 또는 생명이 자라고 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모든 상황을 보면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네 방식대로 신화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판에다가 말씀을 손수 새겨주셔서 이것을 약속의 증거로 주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 되겠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서 언약궤, 율법, 더 나아가 이제 성경으로 이게 이제 확대가 되는데,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판에 숨겨진 10개의 말씀,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우리가 받았잖아요. 규칙이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 마치 결혼한 신랑 신부가 각각 자기가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 결심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다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리라 약속의 증거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돌판의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율법, 더 나아가 말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성경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지금 상영 중에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쳐서 기생충보다 더 많은 흥행을 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개봉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감독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는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주제로 한 기독교 영화 또는 기독교 애니메이션들이 없었다. 물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이제 카톨릭적 세계관으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심을 제대로 표현한 건 아니다, 이런 비판도 함께 있었던 영화였기도 했죠. 근데 킹 오브 킹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그동안 왜 이집트 왕자 이후에 예전에 이제 거기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또는 픽사에서 만들었던 그 영화 이후에 40-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예수의 영화를 만들었고, 놀랍게도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한 영화를 미국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 감독과 작가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예, 단적인 예로 이제 크리스마스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가 12월 25일을 모두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종교적인 자유주의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홀리데이, 공휴일, 거룩한 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또는 이제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누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심에 그리스도가 자꾸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예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없다는 것을 그냥 세계적인 어떤 문화 양태로 볼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도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놀랍게도 이방인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놀랍게도 그것을 증거했더니 그 미국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는 자들 또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자, 우리도 만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볼 예정인데, 소리는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단 말이죠. 두 돌판이, 또 하나님의 율법이, 또 그가 보내신 아들,
그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돌판의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돌판이 깨지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16절과 17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동안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 고집스러운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이구나 정도로 이해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배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습관대로 반응해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대로. 여전히 그들의 경험은 애굽에서 지냈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 원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만들어 보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나 은붙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시올과 같이 엮어서 소에다 이렇게 딱 두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흔적이 우리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시면 코끼리에게 이렇게 덮어 씌운다던가 하는 그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녹여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금쇼를 만들어서 이렇게 덮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데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여서 껍데기만 붙여서 마치 이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이제 사상성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때 그들이 잘못했다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즉시 반응하셔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게 하신단 말이죠. 원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셨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두 돌판. 근데 그것을 깨뜨려 버릴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불순종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빠르게 개입하신다라는 것은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때도 계셨는데 그땐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곁길로 나아갈 때 잘못된 길로 빠질 때 내버려 두지 않고 즉시 찾아가서 이것들 내가 행해내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21절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자, 이처럼 자기가 세웠던 우상을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고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이거 아니겠다. 또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감동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이 된단 말이죠.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저께 고백했던 것처럼 청년의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자꾸 극복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차원에 있는 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을 터뜨려 버리셔서 하게 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개입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잘못할 때마다 가만두지 않냐고 찾아오셔서 이거 잘못됐어. 이거 깨뜨려야 돼. 이거 부서뜨려야 돼.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하나님의 소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돌판이 깨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손수 만들었던 그 귀한 것이 깨졌네.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깨뜨리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까지 결국 약속이 파기가 된 거잖아요.
너를 지키지 못했던 내 아들을 내 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에 관한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 돌판을 깨뜨리는 걸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 똑같은 일이 신약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여전히 잘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단 말이죠. 그 똑같은 일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는가를 확증하는 증거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20절에 나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욕망을 투영해서 뭐 달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진노라는 개념도 감정적으로 화를 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진노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질투도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표현을 그런 단어들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기 혼자 뭘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부모님 보고 있습니까?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면서 두려운 나머지 당황한 나머지 그 유리를 막 치우려고 지가 막 손을 내밀을 때 그냥 얼건히 바라만 보고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길을 막 자기 혼자 막 건너려고 하는데 너가 알아서 건너와. 그런 분들은 없단 말이죠. 부모가 찾아오셔서 본인이 찔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 아빠가 치울게. 엄마가 치울게. 가만히 있어. 차가워. 여기 건너면 한날 찾아와서 지켜내신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진노하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나서시고 애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화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은 화났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근데 정말 그게 감정적으로 미워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발동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멸하려 하신다. 여기서 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차벌이 아니라 옛사람, 육신의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이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기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야 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처럼 아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나 봐를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크고 강대한 민족, 강대한 나라의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스스로 또는 내 힘으로 그냥 사람의 처세나 누구를 만나거나 다른 도움을 찾아서 가려고 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게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 아멘으로 나아갈 때 이제 세상을 나의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러므로 기도하는 백성이 강대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붙드는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크고 강대한 안악자성과 네피림과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눈에 현혹되어서 그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실제로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붙잡혀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크고 강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강대한 백성, 강대한 민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